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친구의 일화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친구가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됐대요. 얼마나 길을 헤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을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그 산속에 있는 어느 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한 노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길을 잃어버린 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험준한 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능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먼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어디에 길이 있는지, 또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확인해야만 산 아래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길을 잃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또는 상실과 아픔의 문제가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내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고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그 문제의 상황 한가운데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문제의 답을 주님께 물어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문제에 파묻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 답을 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표적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아주 기본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다니라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종종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 나사로 남매와 가족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은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었던 사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녀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면 이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3절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고 있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병든 나사로를 간호하고 있었던 이 두 자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내용에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은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 이곳으로 빨리 와달라거나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전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단순히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그냥 예수님께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우리가 예수님께 전하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 바로 이런 게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3km, 마음만 먹으면 하루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더군다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진단을 하십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나사로의 병이 곧 나아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확신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두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질 않으세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만났을 때처럼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그 가던 걸음을 지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는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지켜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길 정말 하염없이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끝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왜 내 가정은 늘 깨어지고 아파해야 하는지, 왜 나한테 매번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 인생의 결과가 이렇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느닷없는 불행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생의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때,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울분,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수치감과 같은 온갖 감정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건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치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요,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까지 났었던 이 나사로가 시신을 싸매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나사로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린 그 짧은 문구 속에는 주님의 사랑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두 자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호소했던 거죠.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기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하게 되는 그 불행의 씨앗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을 쫓아갔다가 실패하게 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시간에 핍박받는 동족들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도리어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달려야 할 그 시간에 모세는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생각한 시간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꿈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은 모세가 생각한 시간과 달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나사로가 병든 건 정말 위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이 급하게 느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서둘렀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속도,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서 움직이셨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계만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때에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될 이 두 자매의 고통도 아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사랑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걸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고자 했었던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쓴 김명선 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김명선 간사님이 어릴 때 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불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간사님의 삶에 유일한 소망을 주었던 게 바로 교회였다고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고3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학 진학이 뜻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 삼수를 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재수하고 또 삼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아서 일종의 수치심과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지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캠퍼스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예수 전도단에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27살에 한 남자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예전에 단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남편이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때 이 만삭인 상태에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썼대요. 근데 그 곡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역자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그렇게 아내로서도 또 엄마로서도 찬양 사역자로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더니 기침이 그치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아들이 6살, 딸이 2살. 간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남편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기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암과 싸웠대요. 암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진단을 받았는데, 남편이 요양을 하면서 6개월 이상을 마치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가 되던 날부터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되더니 결국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간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답니다. 비록 몸무게가 40kg에 불과한 너무나도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생기와 기적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간사님을 부르더니 지금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내분이 남편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신다. 사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하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사님이 예전부터는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드리지 못했던 기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소천했답니다. 간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해서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사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이후에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져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 죽음의 길에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이 11장 말씀의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란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 그 어려움들, 이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